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4월 18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로 함께 말씀을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이 시간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 우리의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읽을 때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토요일이네요. 잘 쉬고 계신가요? 네, 우리 어제 이어서 또 같이 말씀을 볼 건데요. 어제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것을 봤었죠. 네, 그 금식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걸어요.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제 너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냐 라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제 이 언짢아하는 것을 같이 봤었죠. 그리고 이제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이 너희 예수님은 왜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냐? 예수께서 의사에게 이 의사에게 병자 네,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같이 봤어요. 네, 오늘도 이어서 볼 건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계속 걸거든요. 그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곳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누가 이제 드론으로 찍어놨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건물은 팔복교회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알죠? 거기 가르침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가 약간 비탈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가르치기를 시작한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터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 같이 보도록 해요. 네, 그럼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있는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를 말을 해요. 사실 근데 이 손으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베어 먹는 거는 율법으로 괜찮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는 괜찮다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이제 이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그걸 누가 봤냐면은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도사님이 말했죠? 원래는 그거 이삭을 비벼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샤밧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었죠. 근데 안식일 규례는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몇백 가지로 세분화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안식일에 밀이삭을 비벼가지고 먹는 것 자체가 추수를 할 때 낫을 드는 거랑 똑같다.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제자들이 그거를 어겼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에 빵을 집어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소 들어가면은 그 이제 옆에 떡상이라고 해가지고 떡 올려놓는 것 있죠. 네,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들어가서 그걸 먹었어요. 먹은 게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윗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하물며 내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근데 그 이삭을 베어먹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냐? 그 말을 하신 거죠. 돌려서 계속 돌려 말하는 건지 이 전곡을 찌르시는 거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어떤 걸로 시비를 거냐면 거기에는 오른손이 이제 오그라들어서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어요. 사악한 거죠. 옆에서 기회를 노리고 엿보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물어보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떤 게 옳은 일인가요? 당연히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게 옳은 거죠. 율법에는요. 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픈 사람이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은 치료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진짜 웃기죠.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전통으로 그것을 법을 세분화시켰는데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가기 전에는 치료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 마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음에도 치료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다 아시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의 정신인데 자기들의 그 겉으로 만들어 놓은 법과 또 이 위선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잘 보세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사랑의 그 이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위선적이고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게 이제 마태 마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지 처음으로 공모를 시작한 게 바로 여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이나 또 종교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잘했냐 못했냐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법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법이었거든요. 굉장히 악하죠.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한지 알 수 있어요. 너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12은 이 사도라는 뜻은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들, 약간 그런 사절들, 사신 있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그 사도들을 뽑으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 했죠?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뽑으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들을 항상 시작을 하세요. 12의 이름을 지금 이제 나열을 하는데, 12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죠. 시몬과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배반할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가룟 사람 유다이다.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을,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과 또 그 시리아 지역, 레바논 지역에서 다 엄청 먼 지역에서 모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는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께서는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는 차고도 넘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고도 넘치는 은혜,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하고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오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그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시고, 그런 습관, 또 그런 우리 마음 자세를 길러야 돼요.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방금 봤던 여기 팔복교회, 여기 이 부근, 갈릴리 이 지역,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 이거를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을 하는데요. 헬라어로 가난한 사람이 프로코스라는 뜻이에요. 프로코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구걸하는 사람, 구걸할 정도로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아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진짜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런 거예요. 진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도 아니, 가끔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걸하는 사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프로코스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굶주리는 자는요, 페이논테스라는 뜻인데요. 페이논테스라는 헬라어는 계속 굶주려 왔던 사람들을 말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사람도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또 죄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거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먹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또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 슬피 우는 사람은 클라이오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엄청 계속 애통해왔던, 슬퍼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죄인의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통회하는, 슬퍼하는 그 마음 상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또 너희를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그렇게 당할 때에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 비굴하게 뭐 사람들을 아첨하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욕하니까 막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제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반대말인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너희가 화가 있는데 너희가 이제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네요. 부유한 사람들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인기에 치중하지 마세요. 너무 인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욕을 먹을 때는 기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굳이 막 아첨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흉잡힐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또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가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똑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팔복에 대한 설교 같이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죠.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